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게 마스크도 쓰고 간격도 지키고 우리 교회는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코로나 또 기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2단계 또 긴 장마, 더위, 또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거 다 뒤로 하고 다 극복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게 은혜고 또 믿음인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루터가 그의 친구 알렉시우스, 루터의 친구 알렉시우스와 함께 길을 가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그래서 번개에 의해서 루터와 같이 가고 있던 너무너무 가까운 친구 알렉시우스가 번개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루터는 인생이 무엇인가, 또 왜 죽음이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오랫동안 또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1517년 10월 30일에 비텐베르크 그 교회에 95개 조항을 걸어놓고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천둥 번개에서도 또 누군가는 또 죽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속에서 새롭게 깨달아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이제 두 번이나 거듭이 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꼭 회개하라. 어떤 경우라도 회개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또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도 표정도 틀려질 겁니다. 평안이나 사랑이나 축복이나 번영이나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겠지만은 보약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뭘 먹어요? 보약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1절, 2절을 통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유대인의 그 역사, 식민지 역사,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가 어느 해 6월절 제사를 드릴 때에는 유대인들 3,000명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피와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어떤 해에는 유대인 2만 명을 죽여서 그 피를 빼가지고 짐승의 피와 합해서 6월절 이제 제사를 드린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좀 비난하고 비판하고 좀 올무에 매어가지고 예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두어 사람이 그랬어요.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빌라도가 옛날에 어떤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짐승의 피와 함께 제사를 드린 일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아주 많이 범했다. 죄를 아주 많이 범했다.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 올무에 매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이 죄값으로 죽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전하신 복음은 다 이제 무효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죄값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욥이라고 하는 이 동방의 의인이 정말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은 병들고 부인도 도망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재에 앉아서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 이 사람이 욥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 다음에 소발, 나중에는 이제 엘리우라고 하는 친구까지 4명이 와가지고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앙, 정말 보다 못한 이 엄청난 재앙, 이 재앙을 내가 만난 것은 그만한 죄를 졌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만큼 큰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얘기하라. 우리들한테 얘기하라.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은 너는 마땅히 이렇게 큰 죄를 범했다. 라고 이제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욥기에 쭉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죽어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된 그 사람들도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뿐만 아니고 갈릴리의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고 또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누구만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은 오늘 피의 제사를 드린 그 갈릴리 사람, 그 사람들만 죄인이다 라는 소리를 듣길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방탕하지 말라 이는 술 취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찰스 핀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인도와 마귀의 통제를 받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의 통제와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이라는 뜻은 우리의 대변자, 변호사, 중개자, 협조자. 또 이 성령은 이 어려운 때에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성령의 밝은 조명이 비춰질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고기가 많이 잡혀졌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의인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스데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뒀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밝은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전천후적인 이러한 체험 신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난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훌륭합니다. 다 훌륭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가정과 가족이 달라지게 되고 교회에 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게 되면 교인들과 교회가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 죽은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로마가 망한다. 로마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도 망할 것이지만은 로마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놀라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성전이 파괴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망한다 하는 뜻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망했어, 내가 망했어, 이번에 망했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전체적인 게 아니고 부분적인 거. 또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은 한시적인 겁니다. 끝까지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 몸이 많이 아팠는데 회복이 됐어. 그 사람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었어. 그 집안이 어려웠었는데 아들 딸들이 잘 되어가지고 그 집안이 확 일어났어. 한때는 망했지만은 부분적으로 망하고 일시적으로 망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는 얘기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멸망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서 아무리 슬피 울며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미 상황은 끝난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아요. 완전히 끝난 거, 완전히 멸망한 거, 전체적으로 멸망하고 시간적으로 완전히 멸망한 거,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오, 이것은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몰라도 전철이나 버스 같은 거 또 길을 가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잘못 탔네? 차를 잘못 탔네 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것은 이건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나 차를 잘못 탔네? 102번을 타야 되는데 201번을 탔네? 그러면은 바꿔 타야 돼요. 반대편에 가서 바꿔 타야 됩니다. 방향 전환. 잘못한 줄 알면서도 계속 가는 것은 후회. 이건 가룟 유다 그랬어요. 계속 가면서 자살했잖아요. 그러나 잘못한 줄 알았을 때 이러면 안 되구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돌이키는 것, 방향 전환하는 것. 이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방향 전환하고 회개했을 때 초대교회에서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세례받고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 예수님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됐어요. 회개하게 되면은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가 아니고 방향 전환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고 회개하는 겁니다. 완전히 방향 전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졌고 또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 만나느냐고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사람에게 치중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치중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배려하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동안 우리는 남을 많이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더러운 말을 많이 쏟아냈어요. 되지도 않는 말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 이전 시대에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먹방, 너무 먹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먹는 거에 치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폭발했습니다. 그대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내가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내가 영향력 있는 줄 알고 너무 함부로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미워하고 싸우고 다퉜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송하는 게 일본의 66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 사람이에요. 일본의 66배. 한두 배도 아니고 66배나 더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세상적이었어요. 영적인 게 없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내 세상, 내 왕국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역이 없어요. 다 내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했어요. 도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내 꿈과 내 목표를 이루어지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이루어지면 버립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납니다. 떠나지 않으면 버려요. 한결같이 평생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굴곡이 다 심합니다. 왜?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출세하는 거, 내가 건강한 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면 떠나고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든지 버리든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이다. 나는 괜찮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후회가 아닌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경거, 기적, 변화, 코로나 블루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마음과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굳은 마음이 아니고 딱딱한 마음이 아니고 굳으면 죽습니다. 경화는 죽어요. 간 경화 굳으면 죽습니다. 굳은 마음을 베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과 새 마음 회개할 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그 기도원의 서영순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 그 서정면 거기가 뭐 30몇 명이 그 마을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냥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꼼짝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교회 못 옵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오면 장로님 큰일 납니다. 장로님이 그 모든 거 뚫고 와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장로님 다 우리가 피해서 도망갈 겁니다. 응? 코로나 영향권에 있든지 코로나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눈초리가 달라요. 또 많은 비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5,000mm 와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그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동산에 있기 때문에 뭐 웬만큼 비 와서는 뭐 까딱 안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재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비로 인해서 집이 다 없어지고 다 잠기고 농사진 거 다 한순간에 없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코로나에 걸린 거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분명한 상처고 아픔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거예요. 영원한 비극은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비극입니다. 코로나도 극복이 될 것이고 어떤 수재, 홍수, 이재민들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극복이 될 겁니다.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 이게 비극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비극이고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망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번동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4절 5절을 통독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셨고 또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빌라도가 죽여서 그의 피를 제물에 섞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사회적인 것, 역사적인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갈릴리에서 죽은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으냐? 또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 그 사람이 죄가 많으냐? 그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모든 갈릴리 사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리고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제 질문을 듣고 사람을 죽인 빌라도가 잘못했다. 이 정치 잘못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로마 사람들에게 빌라도에게 고발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정권과 싸워서 지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정치, 정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지만은 그것을 다 표현하면서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내가 이 정권은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사는 것처럼 정권과 도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빌라도가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갈릴리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죽었다. 또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망대에 의해서 쓰러져서 거기서 죽었다.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죽을 만했다. 죽을 짓을 했다. 그만큼 죄를 졌으니까 죽었지. 마땅하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 정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역한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힘들고 이렇게 대답해도 힘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다 죄인이다. 갈릴리 사람도 죄인이고 망대 무너져서 죽은 사람도 죄인이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갈릴리 사람도 예루살렘 사람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회개하면 산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산다.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긴 이야기인데 제가 짧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6.25 전쟁 후에 울산에서 한 여집사님이 동태 장사를 했어요.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동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겠어요. 머리에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 동태의 생선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소원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하나님 앞에 번듯한 성전 하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10년씩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목구멍에 그냥 풀칠이나 잘하고 그냥 그렇게 살지, 무슨 그 생선 장사 주제에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그거 언제 돈 모아서 성전을 지어 드려, 아이고 그런 기도는 하지는 말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생선을 이고 아주 산골에 들어갔는데 아주 가난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한 할머니가 나는 돈이 없다. 그러나 생선이 먹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동전 몇 개밖에 없다. 동전 몇 개밖에 없다. 이거 받고 좀 생선을 좀 몇 마리 달라고, 동태 좀 몇 마리 달라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 늙고 너무 간절하고 너무 가난해서 이 여집사님이 그러라고 그러면서 이제 동태를 드리고 이제 동전 몇 개를 받아왔어요. 그냥 성의로 받아온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이제 동전을 이렇게 세는데
동전 아닌 게 있어요. 이상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울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골동품 가게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6.25 직후니까 10만 원 주겠다고. 그래서 안 팔겠다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흥정은 이제 안 하고, 그래가지고 미루고 안 팔고 그래가지고 얼마에 그 골동품을 팔았냐면은 6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6.25 이후에 600만 원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부터 계산하다가 아직도 다 못하고 그냥 올라왔어요. 지금 시가로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뭐 인터넷 뭐 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정확한 건 안 나왔어요. 600만 원.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400만 원은 교회 건축 헌금을 하고 200만 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2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그 꿈에 이 바닷가에 자갈밭, 울산 그 바닷가에 자갈밭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 한 평에 300원씩 해서 150만 원을 주고 5천 평을 샀어요. 한 평에 300원씩 5천 평을 샀어요. 그 이후에 어떤 아주 중형차를 타고 온 신사 두 사람이 이 집사님에게 와가지고 그 땅을 팔라고 1,000만 원 주겠다. 1,000만 원 주겠다. 얼마 주고 샀냐면은 150만 원 주고 샀는데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안 판다. 2천만 원 주겠다. 이제 흥정은 이제 그만하고 얼마를 받았냐면은 29억을 받았어요. 29억. 150만 원 주고 샀는데 5천 평 29억. 그 자리가 지금 울산 현대자동차 자리래요. 울산 현대자동차 자리. 그래서 29억을 받아들고 교회에 2억 원을 건축 헌금으로. 이제 그 당시에 2억 원이면은 교회를 훌륭하게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원을 건축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잘 지어서 봉헌을 해드리고 이제 나머지 27억을 기도하면서 다시 땅을 샀는데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지금은 수천억 대의 부자가 되었다 하는 이제 배 아픈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평생 내가 일하면 그냥 평생 내가 일하는 거예요. 일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평생 그거 하다가 죽지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기도하게 되면 좋은 것을 주신다. 7장 11절 세븐일레븐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통가족 여러분,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장마로 인해서 어렵고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나 회개하면 산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민족, 한국교회,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는 회개하라. 회개하면 기회가 있고 회개하면 길이 있다. 회개하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또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앞장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